13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3절.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복음이 무엇인가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죄에서 노임을 받고 억눌린 것에 해방을 받고 자유함을 누리며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고 부하게 되고 또 모든 억울함이 신원이 되고 위로를 받는 일들이 일어난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통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통치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복음을 받으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서 끌고 그의 삶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그 삶이 가장 근심의 문제는 죄의 문제인데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니까 사람이 근심이 없게 되고 이 육체와 심령에 새 힘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런 삶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복음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광야의 길과 승리예요. 이 광야의 길이라는 건 우리가 가기를 원치 않는 길이죠.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광야로 나가셨어요. 그래서 왜 주님이 광야로 가시는 걸까요? 광야는 이유가 있어요. 주님이 가신 이유가 있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광야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만나주는 것. 그 광야예요. 광야가 그 성도의 심령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성도에게 찾아가시고 만나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신앙생활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야곱이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줄 알지 못했다 라고 했던 건 베델 광야예요. 돌베개하고 일어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 그래서 베델이라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게 지었잖아요.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데 미디안 광야예요. 광야에서 척척한 곳에 그 복잡한 애굽을 떠나서 도피해 와서 그 광야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미디안 광야입니다. 그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또 세례 요한도 사역할 때 어디에 갔습니까? 사역할 때 도시로 간 게 아니에요. 광야에 이게 광야입니다.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를 먹고 석청을 먹으면서 그래도 석청이라 있었으니까 이 광야에 뭐 바위틈에 뭐 있었나 광야를 잘 안 가기 때문에 석청이 있지. 오늘 같은 무슨 석청이 있겠어요. 그렇게 빈들에서 자랐어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끊임없이 광야에 있었잖아요. 40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간 있었다는 것은 전 인생이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걸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가나안은 천국이라는 입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은 한시적인 어떤 일적인 광야가 아니라 온 전체가 광야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주님을 다메섹성이 만나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간 있었던 것이죠. 자기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에서. 그러니까 거기에 그 아라비아의 광야에서 하나님과 혼자만 있던 거기에서 받은 은혜, 그것으로 그는 낮아져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광야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백성을 만나주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유가. 광야는 먹을 게 없어. 깜짝 놀랐죠? 먹을 게 없어요. 또 뭐, 누릴 것도 없어요. 광야는 정말 광야 빈들에 가서 뭘 찾아보려고 해봐.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쉽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광야 가셔서 40일 금식하셨는데, 금식하시려고 금식하셨다고 하실 수 있지만, 금식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었기 때문에. 마실 물도 없어요. 그러니까 참 단식하신 거죠, 그것도. 더. 네. 요즘 금식하면 주스도 먹고 마시고 하면서 금식하더라고요. 광야는 추위와 더위로부터 자격지킬 수도 없고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광야예요. 즉, 뭘 말합니까? 여기 집에 있거나 다른 데 가면, 야, 자동차 안에 있으면 자동차가 나를 탁 지켜주고 말이죠. 우박이 내려도 자동차 안에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이죠. 부모가 나를 도와주고 말이죠. 다 돕잖아요. 친구들이 돕고 친척이 도와주고 먹을 것도 있고 막 나가면 사 먹을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광야 가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거기서 뭘 느낍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 수 없다. 그 환경이 이루어진 것이 광야거든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가 광야인 거예요. 그래서 광야가 갖춰졌을 때 하나님은 그를 만나주신 거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세요. 간증하는 사람 대부분 들어보면 삶이 잘 나갈 때 예수님 만난 사람 거의 없어요. 다 무너져가지고 삶이 잘 만날 때 만났다 하더라도 대충 믿다가 다 무너지고 깨지고 나니까 그때 제대로 된 신앙을 갖고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간증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삶이 형통하고 잘 나갈 때가 아니라 삶이 밑바닥에 이르겠을 때 나의 계획과 수단과 모든 생각이 수포로 돌아갈 때 나의 힘과 에너지가 다 소비되고 내 진액이 다 빠지고 아무것도 내가 남아있는 게 없네.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때 내 신앙을 돌아보게 되고요. 내 신앙이 바른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 나와서도 그냥 배가 더 불러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마음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게 광야예요. 우리의 원하는 게 뭐겠어요? 그런 삶이 아니에요. 몸에 뭔가 결핍돼가지고 뭔가 찾고 말이죠. 뭐 의지하고 그런 걸 원치 않아요. 하나님 도움 없이도 그냥 배부르게 떵떵거리게 어디 가서나 막 마음껏 쓰면서 그렇게 살고 싶은 게 사실 우리의 삶이죠. 그걸 우리가 늘 원해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요. 그러나 언제나 우리가 깨닫는 게 뭡니까?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 이걸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놀랍게도 우리의 인생의 광야를 접어야 될 때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인생 전체가 이렇게 광야를 지나가는 삶으로 우리 마음이 항상 갖춰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웃고 행복하고 다 하지만은 항상 주님과 이렇게 홀로 있을 때는 주님,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언제나 광야를 지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난 거기에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을 내몰았겠습니까? 그들은 온통 기대가 찬 거예요. 야,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자유를 얻었지. 언제 어디서나 막 팍팍 묻어나오고 먹을 것도 싫고 옷도 막 전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한 달을 가도 보름을 가도 물이 없네. 근데 그들은 원망과 불평을 했지. 거기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의지하라고 하시는구나 라는 걸 이만큼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루에 한 전량의 만나를 주시는데
그 다음날까지 욕심을 걷어서 하나님 없이 살아보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심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광야의 길이 우리 믿는 사람은 늘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가 부자로 사나 가난하게 사나 그렇죠. 그래야 바른 신앙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광야로 가셔가지고 광야로 가셨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12절과 13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3절 12절 13절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분명히 세례식에서 물에서 올라올 때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시면서 성부 하나님이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길 넌 내 사랑하는 자며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세례식 끝나자마자 광야로 간 거예요. 광야로 오늘 말씀해 보면 광야로 성령이 내몰았다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매주 몰차게 내몰아. 예수님은 인성이지 광야는 안 돼. 그런데 성령님이 가 그리고 밀어서 광야로 내몰려고 내몰았다라는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엄청난 세례를 받고 은혜를 지금 받았는데 이게 은혜 받고 갔는데 가다가 벌떡 넘어져 코가 깨진 거예요.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SOS 하고 막 찬양 부르고 그랬는데 그냥 안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과 똑같은 거예요. 세례받고 은혜 충만한데 성령 충만한데 광야로 내보는 거예요. 우리가 낭만적이 아니에요. 광야가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낭만적인 장소가 아니라는 걸. 척박하고 힘들고 황무지 같은 곳이에요. 광야가. 그런 곳에 보내는 거예요. 그 꼴입니다. 그리고 내모셨어요. 헬라어로는 보면은 에크발로거든요. 이 뭐냐면 에크는 바깥이란 말이고 발로는 던지다 그런 뜻이요. 바깥으로 예수님을 던져버린 거예요. 그냥. 예수님 가기 싫어서 그랬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좀 표현을 인도하시다 뭐 이런 표현을 썼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예수님을 갖다 집어서 던지듯 표현을 한 거예요. 내몰았다. 좀 여기 한글 표현은 얌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몰아내신 거죠. 강제적인 거죠. 예수님이 광야에서 그럼 뭐 했을까요? 마가복음엔 이 말씀이 안 나오지만 마태나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광야에서 40일 금식하면서 3가지 시험을 받으신 것이 나오게 돼요. 첫 번째 시험은 물질적 시험이에요. 배고픔의 시험이죠. 두 번째 시험은 명예적 시험이고 세 번째 시험은 하나님을 누구를 먼저 예배하느냐, 누구를 먼저 섬기느냐, 가장 무슨 섬기느냐, 요거죠. 예배의 시험이죠. 첫 번째 시험 보니까 40일 금식 얼마나 배고픈,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은 육체인데 그러니까 배고픈 거예요. 배고프는데 이 돌들로 똑똑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를 보여봐라. 드러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들이 그 사단은 이런 물질적으로 또 이런 유혹을 통해서 우리의 배부름을 추구하려고. 그러니까 그 배부름을 위해서 유혹을 받아서 사단에 의해서 넘어져서 탐욕과 욕심을 부리게 되고 그래가지고 시험에 들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빵으로만 살 것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걸 하고 물리쳤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잘 살려고 하지도 말고 너무 욕심 부리지도 말고 있으면 그거 욕심이 눈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로 더 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런 걸 좀 그래야 내 삶이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 사단의 유혹이 안 넘어가요. 그렇게 욕심을 부리다 보면 어느샌가 어느새 사단이 그냥 나를 팍 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혹에 넘어져가지고 사람이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지나치게 욕심 부리면 안 돼요. 이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야,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너를 갖다 탁 받들어준다. 그럼 사람들이 다 볼까지 성전에 사람들이 수없이 다니는데. 그럼 야,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진짜 메시아구나 하고 네 명예가 확 올라갔다. 자기 명예적 시험. 마귀는 네 이름을 높여라. 십자가가 뭔 소용이냐. 네 이름을 높이지. 네가 그렇게만 해라. 그럼 너를 다 하나님으로 받들 거 아니냐. 당연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런데 자기 명예를 드러내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이런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시험 중에 두 번째가 자기 명예예요. 자기 명예. 네 명예, 네가 잘났어. 네가 잘하는 거야. 네 이름, 그것만 자꾸 드러나게 만들어요. 내가 가가지고 저기, 여러분 가가지고 장원에 높은 빌딩이 없어서 그렇지. 높은 빌딩 올라가가지고 저 10층에서 뛰어내렸어. 근데 뛰어내리는데 사뿐히 딱 내려와.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야, 그게 목사래. 야, 어디, 성국이 목사. 이야! 교주가 되는 거예요. 교주가 됩니다. 막 수없이 막 몰려들 겁니다. 사람들이 돈도 바치고 막 다 바칠 겁니다. 전 교주가 되는 거예요. 그 정도 되면은. 자기 이름이 쫙 올라가는 거죠. 교주는 누구 이름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 이름이 올라가는 거예요. 목사는 자기 이름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올라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가 올라가야 돼. 할렐루야. 근데 자기가 올라가면 망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목회자들이, 죄송합니다. 저도 목회자인데 부끄러울 때가 너무 많아요. 한국교회가 물질로 돼가지고 목사님들도 성도들도 물질에 함몰돼가지고 그걸 통해서 뭘 하든지 교회에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거예요. 목사도 자기가 위대한 것처럼 능력 있는 것처럼 심지어 구름까지 피우는 교회도 있어요. 뭐가 허물투성인 존재가 무슨 구름을 피우냐고요. 입으로는 하나님의 능력 말하면서 삶에서는 아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지배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과 반대로 살면서 교회에서는 부끄럽게도 설교는 잘하는데 삶에서는 아닐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한국교회가 점점 매력이 사라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나와도 나도 목사를 못 믿는 거예요. 목회자를. 그렇게 되는, 왜? 잘못 가고 진리를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를 내세우기 때문에. 자기가 막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게 두 번째 시험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나를 드러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높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어떤 겁니까? 천하만국. 높은 곳에 가가지고 천하만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천하만국을 어떻게 다 볼 수 있겠어요? 예루살렘을 좀 보여줬겠지. 그러면서 나에게 경배하면 이걸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이 거짓말을 잘하는 존재지만은 그 세상 영광을 주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있는데 사단이 더 잘 알죠. 그러니까 사단이 이것만은 거짓말 아닐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유혹할 때 하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이 물질이나 세상 영광에 사실 그 백성들이 누리기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바라는, 그 백성들이 바라는 건 그냥 말씀대로 살기를 바라는 거, 그거 하나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단은 그 말씀 없이 세상 사람들을 살게 만들고, 부유하게 만들고, 부자로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 안 찾도록 만드는 게 사단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거짓말을 잘하는 사단이 진실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 유혹 앞에서 주 너의 하나님만 사랑하라. 경배하고 사랑하라. 말씀하고 그 하나님만 경배해야 될 것을 그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그 시험을 물리치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 시험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광야에 나가서, 광야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사단의 유혹이 있고 그 사단의 유혹과 싸우는 거구나. 이게 광야의 삶의 전체구나. 그걸 알아요. 우리는 뭐 삶에 여러 가지가 수없이 많은 것 같죠. 세상 사람들은 뭘 계획하고, 우리도 뭘 계획하고 하지만은 딱 한 가지예요. 광야길은. 그건 뭐예요? 사단과 싸우는 겁니다. 사단의 유혹과 싸워서 이기는 거 한 가지인 거예요. 그것만 잘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걸 그 한 가지를 잊어버리고 다른 걸 앞장 세워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광야길에 안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광야의 길에는 어떻게 사단의 유혹을 내가 물리칠 수 있을까? 이길 수 있을까? 예수님이 그렇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딱 했을 때 사단이 물러갔잖아요. 잠시 물러간 거예요. 잠시 물러가.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또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요, 사단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유도에 보면은 맹자가 나오죠. 맹자가 성선설을 주장했어요. 사람이 태어날 때 선하게 태어난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맹자가 바라는 건, 진짜 주장한 건 사람이 선하게 태어난다, 그게 아니에요. 네. 그건 뭐냐면 하늘의 뜻을 따라, 맹자도 이게 철학이 있기 때문에 도를 깨죠. 하늘의 뜻을 따라 살면 선하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선하게 태어난다, 그 의미보다는. 그러니까 자연과의 조화와 하늘의 뜻을 따라 살 때에, 천명을 따라 살 때에 사람이 선하게 된다. 그래서 하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종용하기 위해서 맹자가 성선설을 주장한 거고요. 순자는 성악설을 주장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악하게 태어난다, 그렇게 말한 거죠. 근데 이 순자가 그렇게만 아니라 꼭 태어날 때 악하게 태어난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악하게 태어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연약해지지 않도록 어떤 사회적인 규범과 법도를 따라서 잘 인간을 교육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는 뭐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창조할 때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영의 부흥을 받아서 태어났어요, 우리가. 그런데 죄가 엄으로 다음 태어날 때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선설이나 성악설 다 맞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사탄설인 거죠. 뭐냐면 태어나자마자 뭐가 싸우냐? 사단과 싸우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고 삶이고 환경이고 광야 생활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어둠과 미움과 시기와 다툼이 있네요. 불화를 조성하기도 하네요. 그 다음에 미움이 막 용솟음 치네요. 별일 아닌 일에도 말이죠. 그러니까 분노를 품네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보고 나면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분노를 막 품는 거예요. 공의를 깨뜨리고 정의를 망가뜨리고요. 신자들이 믿음을 잃도록 흔들어요. 별것 아닌 일에 말이죠. 열내고 사람을 죽이고 말이죠. 전쟁을 일으키고 무차별하게 살육하고요. 사람을 죽이고요. 그 사탄이 그 배후에 조종하기 때문에 사람이죠. 사람을 죽이고 말하고 웃고 밥 먹고 사단이 그 앞에 있는 거예요. 그 심령을 쥐어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현상으로만 보는 거죠. 사단이 뿔이 이렇게 무섭게 생긴 현상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사단은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서 사람을 유혹해서 하는 거죠. 그 살인자에게도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서 너의 그렇게 봐, 네가 즐거울 거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사단이 배후에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인식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광야를 살 때 어떻게 이 광야에서 이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가? 그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 영화 같은, 뭐, 엑소시스트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 영화 제목을 내가 모르겠는데, 죽음의, 아니, 뭐, 무슨 신부가 나오는 무슨 사잔이라는 영화가 있는 것 같은데, 뭐 십자가를 막 들고 마귀를 축사해서 내보내고 그렇게 해서 사단이 절대 안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단아 물러가라 하면 물러가지만은 우리는 사단아 물러가라 하는데 물러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사단은 어떻게 물리칠 수 있어요? 못 물리치나 그럼? 내가 살면서 주님의 사랑이 나를 지배할 때 사단은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내게 들어올 때, 그래서 말씀으로 사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단이 시험할 때. 말씀을 물리치잖아요.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할 때 사단이 오다가도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주여 주여 하고 밖에 나가서는 말씀이 아니네. 다 한 잔씩 하면서 남 사기치고 그렇게 또 사기치고 남 때리고 도망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단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단이 완전히 그를 점령하죠. 그러니까 대사이적으로 우리가 마귀를 멸하는 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광인처럼 그렇게 흉측하게 무너지잖아요. 그런 이유들이 뭐겠어요? 그 마음을 보세요. 거기에 무슨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거기에 무슨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도 사단은 우리 마음에 상처를 내고 또 우리에게 미움과 증오를 일으키고 우리에게 다툼을 일으키고 분노를 일으키고 사람을 죽이도록 유혹하고 또 믿음을 흔들어서 죄에 빠지도록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렇게 이 세상 속에 나가서 은혜로 복음으로 사단을 물리쳐야 돼요. 그러니까 사단이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단아 물러가라! 그런다고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사단은 힘이 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성령에 의지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순간 사단은 물러가는 거예요. 사단이 물러가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의 축복의 열매가 막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래서 루터가 그렇게 내가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이건 내 힘으로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사랑의 마음을 풀어도 안 되거든. 그래서 그럴 때 주여 나를 그런 마음이 없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전적으로 의지를 깊은 마음이 있어야 그런 마음으로 회복되어서 그런 죄를 이길 수 있지. 아이고 도와주려면 도와주고 말면 마세요. 절대 못 이기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잡히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해야 되고 계속 이렇게 해야 되고 계속 다른 사람 뒤통수 치고 계속 사기를 치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절절한 마음이 그 심령에 없기 때문인 거예요. 전적으로 의지하는 광야의 마음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우리가 이렇게 전적인 의지의 마음이 있을 때에 사단을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그 찬송을 지은 찬송이 있어요. 루터는 처음에요. 집에서는 법학자가 되라 그랬어요. 뛰어난 사람의 머리가. 그런데 루터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 양심이 조금만 해도 괴로운 거예요, 죄 때문에. 그래서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그냥 회개만 막 하루 종일 막 3일씩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끊임없는 거예요, 이 죄에 올라오는 것이. 죄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심령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 로마서를 읽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찬송을 585장 불렀죠. 내 죄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내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자기 힘으로 그렇게 애쓰고 회개를 3년간 하고 막 날 물고 해도 그 죄사함이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 보혈을 힘입을 때 그 은혜가 들어와서 자유함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그 모든 천주교의 모든 제의를 폐하고 종교개혁에 선봉에 서게 된 거예요. 목숨을 걸고. 그 당시는 목숨을 걸어야만 했던 거예요. 여러분요, 예수님은 광야에서 들짐승에게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 생존해서 투쟁을 하고 수많은 마귀와 사탄의 시험과 유혹에서 시달리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광야라고 오셨던 거죠. 그래서 광야의 길로 오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바라보는 자들을,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가셔서 그 사탄의 시험에서 승리하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가신 거예요. 그 우리 인생을 찾아와 사단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 인생을 봐라. 네 꼬라지를 봐라.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네 인생 왜 이렇게 안 풀리냐? 그리고 다니면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 야, 차라리 코 박고 죽어라. 그렇게 믿으라면 믿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같은 시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광야에 나타나신 우리 왕께서 친히 광야의 인생을, 광야가 된 인생길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광야로 가신 것이고 찾아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의 삶을 보면 긴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넘어지지 않고 늘 승리하십니다. 그 주님이 그 승리의 깃발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거기에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어떻게 예수님은 그 광야길에 똑같은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승리하셨는가? 그겁니다. 어떻게 승리하셨을까요? 그건 세례식입니다. 예수님 세례를 받으실 때 물 위로 올라오십니다. 그를 받으시고 물 위에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의 임재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부의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죠.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 공생의 내내 찾아온 마귀의 시험을 이기게 하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오늘 또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할렐루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 부르고